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감사를 강요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사실은 낳자마자 포대기라고 하나요? 해서 예배 드리는 곳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 스스로 예배에서 이렇게 제외된다? 스스로 안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매탁해지더라고. 왜 나는 꼭 그렇게 예배를 가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응당 그런 건 줄 알았지 그런 질문이 저한테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또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냥 이게 받아들여질까? 우리 애가 이렇게 하듯이 아마 겉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당당하게 왜 교회는 예배를 강요하고 감사를 강요하고 이거 다 지들 배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아주 커진 그런 세상에 제가 살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마련하셨을까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월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특별히 감사의 달입니다. 성도들에게 11월은 특별히 감사를 가르치고 또 실천하도록 하는 달입니다. 그죠? 왜 감사를 강요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강요가 아니라요. 물론 명령이니까 강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이거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내 자녀라면 너희들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오늘은 이 장막절,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연관되는 이것만 읽었지만 사실은 유월절과 또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 맥추감사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봄에 예. 이렇게 세 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하나님께서 꼭 이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도록 하는데 어디 가서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는 훈련을 해요. 뭐 그들이 실제로 무슨 뭐 추수를 할 것도 없잖아요, 광야니까. 그런데 이 동안에는 훈련,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 유월절을 지키는 훈련, 절기를 지키는 훈련.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언제 딱 적용이 되냐면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이걸 지키기, 그때 해당하는 것은 유월절인데, 거기에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누구에게? 애굽 왕에게.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게 되면 바로 거기에 길갈이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킨 게 뭐냐면 40년 동안 할례를 안 받았어. 그래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나이가 주로 몇 살이에요? 광야에서부터 사람들이 만약 출생을 시작했다면 40세잖아요. 이 40이 다 된 사람들을 그 길갈 넓은 거기에서 다 할례를 보냈어요. 끔찍하죠. 엄청 아팠겠죠. 지금 정복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 넘어가면 이제 여리고가 또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혹독하게 이렇게 지키도록 했겠는가,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민족이야. 이거는 지금 살아가는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대대손손 내려가는 모든 자손들은 내 백성이 돼야 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려면 그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절기요. 절기라는 말은 뭐죠? 명절이라는 얘기잖아요. 명절.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날을 기념하는데, 그 날을 기념할 때 어떻게 기념합니까? 그 날을 기념할 때 그냥 막 심각하게 합니까? 네? 음식도 풍성하게 마련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그 날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즐거이 지키라는, 기쁨으로 지키라는. 내가 이 생각을,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예배 날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뭐가 있어야 돼? 즐겁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우리 교우들 교회 올 때 막 기쁘게 했나? 막 즐겁게 했나? 거기다가 또 우리의 자녀들은 막 주일을 기다려. 그날은 막 아빠가 행동이 달라지고 주머니가 풀려지고 좀 이상한 날이야. 막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애들이 막 나오고 싶은 날,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맨날 훈계만 했던 것 같아요. 훈계만. 그렇죠.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오늘 뭐 했어? 똑바로 드렸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싫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절기를 어떻게 제정하시면서 너희들 자녀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일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며, 그러면서 이것을요 단지 또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또 줍니다. 한번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내 소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잠언서, 사실은요 잠언서는 무슨 예언서도 아니고 선지서도 아니고 율법서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혜서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 특별히 왕이나 귀족의 자녀들한테 그들의 삶을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지혜를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가르치는 내용 중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의미에 여러분 지식이라는 그 원래 그 루트라고 하죠. 그 뿌리, 말의 뿌리가 지식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있는데 많이 들어봤죠? 야다? 내가 안다. 이거는 아주 속속들이 다 한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그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감사라는 말의 뿌리요, 뿌리. 어긋.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감사의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좀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사실의 그 목적은 하나님이 여기 특권입니다. 노예가요, 노예되면은 365일 못 쉬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기를 줘? 또 안식일을 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365일 일하다가 7일씩, 열흘씩 1년에 노는 날이 3번이나 있고 거기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날 놀으라는 거야. 안식하고 놀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주일도 못 지켜요. 365일 쇠가 빠지게 일만 하다가 어느덧 나이가 먹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슬프잖아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우리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명한 절기를 명하는데 너희들 이거 지켜? 안식일도 지켜?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람답게 살아. 너희들은 세상에 나를 떠난 사람들과 달라야 돼.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 자신도 돌아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 뭔지도 돌아보면서 너희들은 이웃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그 목적에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제정하고 감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한테도 하나님 가르치는 거 이젠 포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지들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요,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실 때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히브리 백성을 애굽 왕에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겐 뭐가 생긴 거예요? 주의 날이 있죠. 물론 주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제 변형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키는 이런 추수감사가 아니라 우리식의 추수감사가 이제 생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 사람들 11월 땡스기빙 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뭘 생각하면서 예배해?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죠? 우리가 신앙에 건전한 자유가 없을 때 얼마나 핍박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역사를 통해서 그 첫 해에 막 풍년 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어떻게 부유케 하셨는가? 이걸 다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를 제정하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믿는 거예요. 생각 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 없이 믿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야 너희들 그냥 믿어,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거 기억해. 너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거 먹게 돼. 너희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거야. 그때 행여나 배가 불러져서 나를 잊을까 두렵다. 내가 너희들한테 한 모든 거 잘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자꾸 감사를 명령할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뭐 하셨는데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이제 크고 나면은 정말 부모님이 수고 많이 하셨겠구나. 쥐들이 또 애들 낳아보고 그러면 더 잘 알죠? 근데 어릴 때는 뭐라고 합니까? 뭐 해줬는데? 왜 낳았는데? 이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철이 있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합니까? 철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놈들아, 나중에 너희들도 더 커서 결혼을 해보고 살아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보통이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해주셨는데요? 뭐 하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그냥 다반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제정하고 주의 날을 제정해서 쉬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할 때, 야, 너 그렇게 쉬고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가는 너 먹고 살기도 어려워. 주일날 그냥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쌓아놓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믿어도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따라
치열하게 삽니다. 치열하게.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 부르심 받는 거죠. 뭐.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은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은혜,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들을 끌어다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가나안 땅에 행하세요.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서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남왕국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멸망대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몇 년? 70년. 70년 생활을 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죠. 이제 학사인데 그 제사장을 데려다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다 읽는데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키지 않았구나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의 진짜 형편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다시 읽고 아이고 주여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거 지키지도 못했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막 백성들이 우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우리 기뻐하자. 행여나 우리가 먹고 즐겨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많이 준비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이때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자. 감사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속이 터져서 그 하나님의 조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먼 거 갖다가 드리고 순전치를 못해.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감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지키고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강요한다고 생각할까요? 이미요 제가 보니까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죠? 이 사단, 이 마귀 이런 권세들이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개인 비즈니스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도 들어가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 그 장사의 신?
이라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막 가르쳐.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사람이 참 빠질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빠질만은 한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면 다 지옥 자식 된다. 그거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더 지혜롭게, 더 사람들을 이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이지. 열심히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까지 되어졌나?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내가 이렇게 됐겠는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야, 너희들은 심지도 않은 걸 너희들이 먹어. 너희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사게 돼. 너희들 노예였지만 너희들 여기서 나갈 때 내가 다 준비해 줄 거야.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화 폐물 너희들한테 줘서 빨리 보내도록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거를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경험하니까 날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제발 좀 예수 잘 믿으세요. 소용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한다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살던 방법대로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예수님 영접한 겁니까? 뭡니까?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던 방법하고는 이제는 단절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조금 이렇게 해놓고 조금 여기까지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살게. 조금 해놓고가 20년, 30년 걸려요. 안 계속 더 기다릴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조금 돼. 여러분 한번 돌아서 보세요. 제가요,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는 눈만 감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으죠? 아니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왜 안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말이 되는 거지.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 아니 하나님하고 해놓고는 할 말이 없는데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아유 주님 정말 감사해요. 아유 주님 내가 정말 아찔아찔했는데 이렇게 하셨군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게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가 이걸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 이 사람 이걸 좀 알게 해주세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내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눈 감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나는 것도 없고.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경험되지 않는데 뭘 기도를 해? 뭘 기도를 해요? 그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실제로 눈 감아도 생각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아. 주의 손길이 없어. 왜?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러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왜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이 여기를 봐도 답답하고 저기를 봐도 답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의 삶의 공간을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감사를 아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는요,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교인이 있어.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교인이 아니라고 그래? 우리가 교인이라고 불러. 그죠? 그런데 성도는 아니야. 감사도 모르고, 자녀의 삶도 모르고, 절기를 지킬 줄도 모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지가 않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한번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 주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애굽의 노예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울부짖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내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 돼야 됩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여태까지 알고 찾던 그분이 그냥 멀찍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경험하고 나면요, 저는 내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예수님 잘 믿어요. 잘 알다시피. 그렇지만 사실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저게 쟤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야 될 텐데 저게 어느 한순간에 휙 돌아서서 지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지 일이 바쁘다고 해서 또 예배를 건너뛰고 이런 날이 안 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가끔 쳐다보면 말하는 소리가 야 이거 좀 이상해져 가는데 이걸 느낄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 영혼 저 심령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너 죽어. 자존심이 확 상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실제로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자녀라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예배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 11월
이 한 달은 여러분의 예배가 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삶과 연관되어져서 더 깊이 감사하며 즐겁고 기쁜 그런 11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